예수 믿는 당신에게는 도대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르쳐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그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교회에 나와 성도가 되어진 이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가르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 하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명을 주시고 각기 다른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도 다르고 해야 하는 사역도 다 각기 다른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부분, 사명적인 부분을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사명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면 그것의 종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따르느냐가 그것에 의해 우리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3,5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연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히브리 남자나 여자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혹은 종이 되어진 이들이 있으면 7년째가 되면 다 자유케 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해도 7년째에는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년 종살이도 힘든데 7년째에 오는 자유도 거절하고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영원히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소원은 자유일지인데 종살이를 하는 내내 자유를 소원했는데 6년 종살이도 모자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 가운데 평생 종살이하고 영구히 종살이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 우리가 볼 때에 종에게는 자유가 더 귀할 텐데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주인을 선택하는 이가 어디 있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주인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붙어있는 것이 가지에게 복이고 종에게 복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한날 한날 한순간도 우리 주인을 떠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인 곁에 평생 머물고 영구히 머무는 그런 복이 있는 종이 되려면 그런 종에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주인 곁에 영구히 머무는 종에게 흔적이 생기는데 무슨 흔적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흔적이 생깁니다. 이 사랑의 흔적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유별나게 사랑하지만 유별나게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다른 종에게는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종에게만 이 흔적이 있는데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인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그런 종이 있거든 그 종을 데려다가 문 앞에 세우고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 그 종은 영구히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 3,400년 전, 3,500년 전의 종인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남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영구히 종이 되어지면은 남종의 아내도 그 남종의 자식들도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지금 이 남자 종이 영원히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6년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라 평생 종살이, 영구히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의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지만 주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식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지만 자기 주인의 최고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도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자식도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이 종은 주인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내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부모님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졌을 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종으로 부르시지만 결코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종을 사랑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을 수 있기에 아내도 자식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을 수 없다면 자신만이 그 주인을 사랑하여서 그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어진다면 아내도 자식도 원치 않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압니다. 이 주인이 자신을 얼마나 선대하며 얼마나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 부모를 선대하여 주실 줄 알기에
영원히 종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따라 살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따라, 욕망을 따라, 생각을 따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따라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날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너무 고맙고 고마워 그 흘리신 보혈을 그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발을 믿음으로 씻어주셨습니다. 내 더러운 발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씻어주십니다. 그것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크신 은혜, 그 많은 은혜, 고마움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갚아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야지 온전한 사랑을 자식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영구의 주인의 종이 된 이들에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어진 이들에게 무슨 흔적이 남게 되어집니까? 그들에게는 두 번째로 순종의 흔적이 생깁니다. 6년만이 아니라 평생 종이 되고 영구의 종이 된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한두 번의 흔적이 아니라 평생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우리 인생 안에 새겨지는 거룩한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능력도 좋지만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읽어주십니다. 14장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종은 반드시 주의 순종하는 흔적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하기를 밭에 나가서 그 밭을 갈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밭을 갑니다. 또 주인이 양을 치라고 해서 이 종이 하루 종일 양을 칩니다. 그리고는 지치고 허기진 몸으로 돌아와 있는데 주인이 또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고 띠띠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곁에 서서 수종을 들고 난 이후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이 수고한다고 3,400년 전, 3,500년 전에 그 종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이 명하시는 것,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버거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리 겸손하고 착한 고백을 가지시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수장의 기름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흔적이 많은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고난을 싫어하고 꺼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육신에도 고난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손바닥과 발바닥에 대못으로 박힌 못자국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에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아 찢기워진 흔적이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님도 고난의 길을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자에게 고난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연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서 평생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저런 어려움에 시달렸던 그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좋은 군사, 좋은 제자들은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싫어하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지나가야지만 군사가 만들어지고 고난이 지나가야지만 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받는 고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어오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기를 우리는 버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고난의 자리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나가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 주의 제자된 이들도 주의 종이 된 이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말은 곧 견고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구의 주인의 종이 되려면 3,400년 전, 3,500년 전 우리의 귀를 가져다가 송곳으로 뚫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400년 전, 3,5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여 예수님의 평생 종이 되고 영구의 종이 되고 그 길을 걷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영구의 주인의 종이 된 이들에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거룩한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복 있는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